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경고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생각보다 좀 길 겁니다. 9장의 이야기는 전체가 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정리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보통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면 12시잖아요. 12시를 조금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오하시고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역사를 자세하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잘 간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 달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그 말씀을 잘 간직해서 백성들에게 잘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기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가리켜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의 역사와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에는 해석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만 보여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있는 어떤 이건 뭐야? 라고 싶은 것들은 다 성경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억지로 풀려다가 망하는 것들이 생기니까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이상한 이 말씀 가지고 별 얘기 다 해요. 그런데 휘둘리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그 역사, 그 환상이 역사 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그런 현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본 것처럼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메데와 바사,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니엘 9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던 첫해, 이 갈대아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바벨론의 왕이 된 때가 언제냐? 바벨론이 멸망하던 그때입니다. 우리 다니엘서에서 보았던 다니엘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벨사살 왕이 어디서 튀어나온 손이 석회벽에 글씨를 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던 말씀이었던 것. 그러면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다니엘 5장 31절 보세요. 다니엘 5장 31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다리오에 대해서 그때 다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간략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다리오는 고레스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의 독수리로 언급되고 있는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면서 장인어른입니다. 요즘 같은 말도 안 되는 족보인데 그 시대엔 그게 가능한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실질적인 왕이었어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고레스는 계속해서 뭘 하려고 했냐면 정복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정을 맡아줄 다른 왕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장인이자 외삼촌이었던 다리오, 이 사람이 메대의 왕이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메대 왕이 다리오를 임시 왕으로 세워놓고 고레스는 전복 전쟁을 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고레스가 왕위에 오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리오가 메대와 바사의 왕으로 세워지던 그 해에 다니엘은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보고 있는 책이 뭘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다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예레미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서를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 예레미야는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던 핵심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들을 심판하시는 거다. 바벨론한테 대들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너희들이 회복할 수 있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는 것도 그거 하나님 뜻이다.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저거 매국노네, 바벨론한테 돈 먹었네,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해야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또 답답했겠습니까? 예레미야라고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당할 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말고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맨날 울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런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그냥 멸망당하게 두실 리가 없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더 크게 핍박받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결국 어떻게 흘러갑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선포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뭘 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들을 모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글들과 기록들을 모아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가 이 구약 성경이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토록 핍박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며 사람들이 성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금방 읽었던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이 언급하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 이것은 그래서 예레미야에 가면 그 기록이 있어야겠죠. 예레미야 25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5장 9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예레미야서 25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9절. 제가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11절도 보세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지나면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살아온 그 삶 전체를 이미 예언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으며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그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과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모든 이야기까지 다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이 주전 605년입니다. 기원전 605년이에요. 그때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속국이 된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때는 바벨론이 멸망한 해인 기원전 539년입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67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몇 년 남았죠? 3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주전 538년 그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회복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기환이 시작되죠. 그렇게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 바로 2년 뒤인 주전 536년입니다. 정확하게 70년째 되는 해였던 거죠. 그 역사를 지금 다니엘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겨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제 바벨론 멸망하고 나서 예레미야서를 구해서 읽었던 걸까요? 아닐 겁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레미야의 글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과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을 본 게 주전 550년 벨사살 원년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본 것이 주전 547년 벨사살 3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읽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이미 예레미야서를 알고 있었고 읽고 있었을 텐데 왜 그때는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걸까요? 그것은 다니엘 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가 대단하잖아요. 막 환상도 보고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고 막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요 거의 평생을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강력한 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지금의 강성함을 보았을 때 당장 망할 것 같지는 않았던 겁니다. 당장 망할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상상조차 못했겠죠. 그런데 바벨론이 그 강력한 바벨론이 별 이유 없이 멸망하고 마는 것을 다니엘이 본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렇게 빨리 오는 거였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예레미야의 예언, 다니엘이 본 그 환상,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다니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포로가 끝나고 돌아가게 될 거야 라는 선포가 들렸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드디어 해방되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광복을 맞을 때 얼마나 전 민족이 기뻐했습니까? 그러니까 광복절 같은 건데 다니엘은 이상하게 반응합니다. 다니엘 9장 3절을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는 것은 큰 슬픔을 당했거나 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나라의 왕이 죽었거나 이럴 때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다니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이런 반응을 하는 걸까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엄청 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9장 4절부터 19절까지 읽을 겁니다. 엄청 길죠? 천천히 따라오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에서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국률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의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며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률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의 이 긴 기도를 아주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범죄한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겁나 긴데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니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34장 8절 다 찾으십시오. 좀 길어서 함께 읽을 거기 때문에. 예레미야 34장 8절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을 주민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동족을 노비로 삼았으면 6년 동안 땅을 갈게 하고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경작하지 말고 이렇게 풀어주라 했습니다. 또한 땅도 6년 경작했으면 1년 쉬어서 안식년을 주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50년마다 이게 7번에 7번 반에 7번이 7년이 7번 반복된 다음에 50년째가 되면 그 해는 희년이라 해서 불가피하게 거래되었던 땅도 다 돌려주어야 했고 그리고 그 노비들도 다 풀어주고 빚도 다 탕감해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50년보다 리셋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 언제부터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면서 각 유업을 받게 하신 때부터 이 율법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50년보다 리셋되게 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거든요.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해서 혹은 어려움을 맞아서 그 유업을 팔거나 그것을 처분해서 당장 먹고 살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을 뺏기겠죠. 그래도 안 되면 노비가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어려운 삶 때문에 그 땅을 처분했거나 그 땅을 이렇게 빼앗겼거나 한 사람들이 다시 그 땅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50년의 희년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리셋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때 예레미야의 경고를 받고 이거 안 하면 니네 망한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한다 그랬어요.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곰방 마음 바뀌어갖고 다시 노비로 잡아다 쓰고 그랬던 겁니다.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로 삼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갖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 만족을 누리는 것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창고에 쌓아놓고 부해지는 것,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을 얻고 싶어 했던 마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 하면서 내 만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이라도 기꺼이 빌려다 쓰겠다는 그 마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건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 바벨론 포로였던 겁니다. 모든 것을 잃고 바벨론으로 가서 하나님만 찾아라. 그리고 70년 뒤에 돌아와서 다시 짓게 하겠다 하신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오기 전과 지금이 달라진 게 없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막 포로로 잡혀갖고 고향 떠나오고 막 말씀도 정리해서 읽고 막 회개하고 막 빨리 돌아가면 좋겠다 이랬지만 바벨론에서 어디 포로 수용소 같은 데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집 짓고 이렇게 각자 터전을 마련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시죠? 부자는 어딜 가나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어딜 가나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에 정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집도 사고 장사도 하고 가진 것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 안에 사는 만족보다 세상에 주는 것이 더 기쁘고 더 바라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나라를 잃었거든요. 나라가 사라지는 걸 보고 뭔 생각을 했을까요? 의지할 건 돈밖에 없어요. 나라가 날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날 안 지켜줘. 뭐가 필요해? 돈이 날 지켜줘.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악착같이 모으고 쌓아두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킬 게 많으면, 가진 게 많으면 변화를 싫어합니다. 가진 게 없을수록 변화하길 원하죠.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지만 그 청년들은 변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아직 별로 해놓은 게 없거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많고 쌓아 놓은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셨는데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1차 귀환이 시작됐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숫자가 에스라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거 다 계산하면 머리 아프니까 합치면 이거예요. 4,200-360명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남유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남유다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총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남유다의 인구가 그 한창 잘 나갈 땐 300만 명도 찍었대요. 그 조그만 도시에, 그 조그만 나라에. 그러니 아무리 없었어도 100만 명, 몇십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겠죠. 근데 돌아온 사람이 너무 적어요. 왜 안 돌아갈까요? 지킬 게 많은 거예요. 가진 게 많으니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뭐 있어요? 떡 나와요? 돈이 나와요? 없어요. 다 폐허예요. 다 폐허란 말이에요. 집도 새로 져야 되고 장사도 새로 시작해야 되고 성전도 새로 져야 돼. 아우, 난 못해. 그거 어떻게 해, 그거를. 여기가 훨씬 좋아. 잘 먹고 잘 사고. 나 대기업 다녀. 나 중소기업 사장이야. 이러고 살았던 거죠.
그런 백성들의 현실을 다니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다니엘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 뭐예요? 똑같이 또 그 난리가 날 텐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잡혀오기 전과 다를 바 없이 살아서 또 심판받을 거다. 저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니엘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백성들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생각한 게 뭐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도 알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자격이 없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니엘 9장 20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에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 9장 2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급하게 온 거예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요?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어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이요? 지혜의 사람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이 없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아, 네가 모르고 있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이미 보여주셨지만 다니엘이 못 알아먹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을 보낸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가브리엘아 갔다 와라 그러셨어요. 9장 23절 보세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 아직 안 했어요?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자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해되시죠? 다니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다니엘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큰 그림은 이미 다 다니엘이 걱정하는 것이, 이 백성이 도대체가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고 두려워하는 그 현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제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이른 이래, 70일이에요. 기한으로 정하셨는데 그때가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지극히 거룩한 이가 나타나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완성될 거랍니다. 이 거룩한 이는 누굴까요? 기름 부음 받은 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세 명밖에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기한이 언제랍니까? 이른 이래, 70일에랍니다. 이른은 70년이에요. 70년. 그리고 이래는 7번이에요. 그러면 70년이 몇 번? 7번. 그럼 몇 년입니까?
곱하기 70 곱하기 7 490년. 그렇죠. 49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른 이래 동안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9장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다시 지어라 라는 명령이 시작될 때부터 거룩한 이가 오실 때까지의 기간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7 이레는 몇 년이에요? 7 곱하기 7이죠. 49년입니다. 62 이레는 62 이레 62 곱하기 7 434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7 이레 49년이 언제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49년입니다. 그 중건하는 명령이 언제 났냐?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세요. 느헤미야 2장 1절.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사람이죠. 느헤미야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게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미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엎드려서 그렇죠. 내 고향에 예루살렘이 성벽이 다 무너졌고 아무것도 없고 막 이래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장 6절 보세요. 느헤미야 2장 6절.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죠. 이때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 때입니다. 이때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성벽과 성전을 다 이제 중건하고 회복합니다. 이때까지의 기간이 몇 년 걸렸냐? 49년 걸렸습니다. 7일에 걸렸습니다. 그 후에 434년이 지난 후 예루살렘 중건의 명령이 내려진 때로부터 하면 49 더하기 434년이니까 483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장 26절입니다. 다니엘 9장 26절. 다니엘 9장 26절. 다니엘 9장 26절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그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두 개로 나누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게 먼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한대요? 끊어져 없어진답니다.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일은 역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AD 69년에 이스라엘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독립전쟁이 일어났죠. 당신 누가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티투스라는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는데 성 안에 머물던 유대인들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사람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온갖 포악한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될 거라고 합니다.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할 것이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것은 73년에 AD 73년 주후 73년 지금은 주후 2020년 예루살렘을 점령한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를 상징하는 독수리의 문양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운 것을 의미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것이요. 이게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이 말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2장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주님이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오는 것을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68년에 와서 69년에 와서 포위했다가요. 71년인가 이 황제가 죽으면서 다음 황제가 누가 됐냐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던 티투스 장군이 다음 황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즉위하러 가야죠. 그래서 티투스 장군이 잠시 군대를 물리고 즉위식을 하러 가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자들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기억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겠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포위가 풀린 그때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면 산을 넘어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산을 넘어야 요단강이란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펠라라는 지방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포위가 풀렸으니까 좋다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두려워요.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증인식을 마친 티투스 장군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9장 27절의 말씀은 티투스 장군입니까?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9장 26절을 보세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럼 한 왕의 백성이 티투스냐? 이게 왕이라니까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게 보면 한 이레 동안 9장 27절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맺고 이레의 절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정한 종말의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진대요. 그럼 한 이레는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7년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레의 절반이면 얼마죠? 3년 반이죠. 3년 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티투스 장군은 3년 반만 그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멸망했다니까요. 그 이후로 예루살렘은 멸망했어요. 언제까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 예루살렘은 그렇게 멸망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뭘까요? 이 티투스는 왕의 백성이에요. 그 왕은 로마 왕이 아니라 누굴까요? 세상 권세 잡은 자 사탄이죠. 이래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쓰는 포악하고 가증한 것을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 거 이거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사탄이 하는 짓들이거든요. 예배를 폐하고 예물을 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일 근본적으로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티투스는 사탄의 백성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탄의 활동이 일의 절반 얼마? 3년 반 동안 지속될 겁니다. 3년 반! 그거 어디서 들어봤는데요? 라는 생각이 드시면 참 좋은데 3년 반
언제 봤냐면 다니엘이 첫 번째 본 환상, 큰 짐승 4마리를 보는 환상 때 나왔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을 보세요.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그러면 3년 반이 나오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세상 권세를 잡고 성도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사탄이 활동하는 기간이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3년, 숫자로 3년 반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성경은 숫자 7을 완전수라고 해서 하나님의 수, 완벽한 수로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의 7년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전체 완전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을 우리가 종말의 때, 마지막 때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 사탄이 예배를 패하고 예물을 패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시간이 3년 반이에요. 3년 반은 뭡니까? 3년 반이 뭐예요? 뭔가 애매하잖아요. 3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그렇죠? 3년 반으로 뭔가 가득 차지 않았고 뭔가 불안전하고 뭔가 불안할 것 같은 시간이잖아요. 3년 반은 그 불안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사탄이 활동하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에요? 불안한 기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금방 끝나요. 정한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된 것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다니엘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국류를 구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상태 그대로였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기도 전에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핵심이 뭘까요? 인간의 죄는 스스로 씻어내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지극히 거룩한 이가 오실 때 그분이 끊어져 없어져야만, 곧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이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9장의 핵심은 9장 24절이에요. 9장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니엘 9장 24절. 내 백성이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회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은 알았어요. 뭘 알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돌이킬 방법이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국류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 다니엘의 기도처럼 인간은 스스로 적간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어서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미 다니엘부터 우리가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7년에 종말의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사탄의 세력들이 일어나 신자들을 무너뜨리려 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오늘이 그 현장이잖아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 제가 어제 어떤 청년이 자고 있는데 카톡이 와갖고 이거 보니까 목사님 어떤 사람이 이런 영상을 보내면서 저한테 성경 공부하자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 공부는 나랑 해야지. 그래서 그 영상을 봤더니 영상은 그럴듯해요. 혹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영상 마지막에 홈페이지 주소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들어가 봤죠. 뭐 하는 놈들인가. 들어가 봤더니 메인 화면에 누가 있냐. 권신찬이가 있는 거예요. 권신찬이 누군지 모르시죠? 구원파. 이단 교주 죽었어요. 그 권신찬 사위가 유병원이에요. 세월호 사건 이루었던 청해진을 소유했던 그
구원판. 그러니까 영상은 겁나 잘 만들었다니까. 감동적이야. 말씀이 꼭 배워야 할 것 같아. 영상은. 여러분 진짜인 척하는 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목사라는 사람들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 욕을 해갖고, 여러분 목사인 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풍조들은 우리를 또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합니까? 물질 만능주의, 생명 경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양이가 죽었답니다. 사람들이 막 슬퍼합니다. 그런데 6개월, 7개월 된 태아를 죽이는 데는 아무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죽여야 된답니다. 고양이는 생명이고 태아는 생명이 아니랍니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번영신학,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신자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기간은 한 일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3년 반입니다. 7은 완전한 수지만 3년 반은 채워지지 않은 시간이라 했죠. 완성되지 않은 시간이고 불안한 시간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권세는 결코 영원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이상으로는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 있는 그 세상 권세,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를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고 성도들은 결국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 마지막 이래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포악하고 가증한 것들이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들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주기도 하고 죄로 이끌어가려는 유혹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성도로 살다 보니까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점 커질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점점점 사라질 겁니다. 믿는 자들이 살아가기에는 더 힘든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는 역사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 백성들의 조건이나 자격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다니엘이 알아야 했던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앞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가브리엘이 왜 찾아왔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습니다. 다니엘 9장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 수 있는 겁니다. 7년이 한 일회가 가득 차면 주님이 오십니다. 7년은 7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세상에서 보겠느냐 하신 말씀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믿는 자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교회를 싫어합니다. 우리 잘못도 있지만 세상은 점점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이 알아야 했던 지혜와 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줄어들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자들이 많더라도, 그래서 또 그 유혹과 그 시험과 그 싸움에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늘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